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본문 말씀 성경 봉독위원이신 이수경 권사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영권과 왕권을 가진 성도가 되자. 다시 한번 더요. 영권과 왕권을 가진 성도가 되자. 예수 이름의 권세, 성령의 권능.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영권과 왕권을 가진 성도가 되자. 예수 이름의 권세, 성령의 권능. 오늘 본문 말씀 맨 마지막에 보면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나눠드린 페이퍼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더 좋습니다. 왕노릇하는데 어디에서 왕노릇한다고요? 생명 안에서 생명적인 왕노릇. 그런데 그 생명 안에서의 왕노릇 이전에는 어떤 왕노릇이 있느냐 하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이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 범죄의 삭신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다. 여러분들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대가로 삭스로 오는 사망, 저주, 고통이 이제 그 사람에게 왕노릇을 하고 그 왕노릇 하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인류에 들어왔고, 그래서 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아래에서 사망이 주는 저주와 고통의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한 사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망 권세를 어떻게 했어요? 깨뜨려 버리시고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시고 부활 생명으로, 할렐루야, 부활하셨어. 그 부활 생명 안에서 살리는, 사망과 저주와 고통이 아니라 살리는 생명과 복이 되는 왕권을 다시 예수님께서 정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노릇을 하고 계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왕노릇. 할렐루야. 마귀는 아담이 범죄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왕권을 가지고 가서 그 죄지은 사람들에게 생명이 아니라 사망적인 저주와 고통적인 것을 주는 왕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로마서 말씀에 보면 누구에게 순종하는가, 누구에게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순종을 받는 그가 그 사람의 왕노릇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누군가가 우리의 왕노릇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스스로 누군가를 나의 왕노릇 하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적인 것,
주고 복을 주시는 왕을 모시고 싶으면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여기시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그 생명과 그 복을 그분으로부터 그분의 왕노릇은 생명을 나누는, 생명을 흘러보내는 복을 주시는 왕노릇이니까 그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죄를 지음으로 마귀 사탄에게 마귀 사탄 네가 나의 왕해라고 죄를 짓는 순간 그런 고백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마귀 사탄이 나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다스림은 뭐로 다스린다고요? 사망적이고 저주와 고통으로 다스리는 왕노릇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영적 세계에 왕노릇하는 두 존재가 있는데 본래 왕권을 가지신 생명적이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그 왕노릇이 생명적인 왕노릇이 있는가 하면 이것을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 범죄하게 하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던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았던 그 권세를 마귀 사탄에게 갖다 바치게 하고 그 권세를 이제 받아가지고는 그것을 갖다 바친 누구를 종로로 시킨다고요? 아담과 하와를 이제 종로로 시키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을 이제는 종로로 시키는 자기는 왕노릇을 하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왕권에 대해서 왕노릇에 대해서 분명한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나에게 왕노릇하는 분을 어떤 존재로 왕노릇하게 하실 것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에게도 왕노릇의 그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을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 하나님께서 땅에도 매고 하늘에도 매고 하나님께서 매고 풀고 하시는 것 같지만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다. 우리에게 매듭을 짓고 매듭을 풀고 할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자꾸 하나님 해주세요 해주세요만 하는데 하나님 해주세요 할 내용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따라합시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풀겠습니다. 내가 매겠습니다. 맬 수 있도록 해주세요. 풀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내가 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풀리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매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매도록 하신다는 거죠. 결론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결론 전에 서론이 누구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요? 우리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우리로. 이것을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핵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영권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된다. 영권이 나타나는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 영권과 왕권을 가진 성도가 되고 영권이 나타나는 성도가 되려면 기도가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선포의 말이 있어야 된다. 이 네 가지가 실현될 때 우리는 왕노릇하는 자, 영권이 나타나는 자, 영권을 행사하는 자 될 수가 있다. 오늘 이 목적성을 향해서 우리 같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권을 가진 자로 확실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본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다스릴 권세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과 이 모든 걸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네가 다스리라 하고 다스림의 권세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진 아담에게 그 권세를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가 본래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 있습니다. 사람인 우리에게 다스림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 마귀 사탄이 아담에게 거짓말하고 속여서 아담이 그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이 이 법을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 그리하면 계속해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네가 임의로 먹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 했어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는 순간 그것을 따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따먹으면 죽는다, 따먹지 말라 하나님의 법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선악과가 아니고 다른 어떤 종류였다면 다른 종류로 나타난 하나님 주신 법, 하나님 주신 계명 이것을 지키는 동안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내가 사용해야 될 권한을 아담 너에게 사람 너희들에게 내가 위임했으니 너희가 그것을 다스리고 할 권한을 가지고 다스림의 그 권세를 누리라는 것이. 그런데 아담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거짓말에 속았어. 미혹되었어. 거기에 그냥 따라서 부하내동되었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짓을 해버리게 되므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으로 주어진 그 권한이 이제 횟수가 되고 끊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부 권한이 누구에게 갖다 바치게 돼요? 마귀 사탄에게 갖다 바치게 돼요. 그래서 마귀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되고 성경적인 표현으로 죄의 사망의 왕노를 타는 자가 되어버렸어.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임의대로 저주와 고통으로 살아가도록 할 수 있는 왕노로 타는 자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마귀 사탄에게 힘을 준 것은 누가 준 거예요? 바보와 미련한 그 거짓말에 속아서 미혹된 아담이 마귀에게 힘을 실어줬어요. 왕노로서의 권세를 줘버렸어요. 마귀가 그것을 거짓말 치가지고 빼앗아가 버렸어요. 여러분들 거짓말하는 사람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미혹은 거짓말로 합니다. 근데 그 미혹의 거짓말은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럴듯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이 미혹된 만큼 여러분들은 손해입니다. 나는 성도들이 미혹되는 걸 보고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자기 의지로 미혹된 줄도 모르고 그 길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자신의 의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유의지로 된 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에게 선악과를 못 따먹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유의지를 주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고 순종을 하든 속아서 미혹이 돼서 딴짓을 하든 자기 의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옆에서 누구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몫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미혹된 만큼 여러분들에게 손해입니다. 여러분들이 미혹된 만큼 가정에 손해가 올 것입니다. 사망과 저주의 고통이요. 여러분들이 미혹된 만큼 교회의 홍역이 치러지고 부흥이 더디지고 그래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거짓말 치는 악한 영. 그 악한 영이 들어가 있는 탐욕이 있는 사람은 탐욕과 탐심의 영이 들어가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을 하게 됩니다. 마귀 사탄의 본성이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인가 참인가를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고, 그 당한 것은 안타깝지만 그 당함의 대가 치름을,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서 에덴 동산을 다스릴 권세가 없어지고 오히려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받고 또 그것에서 더해서 땀 흘려서 일을 해야 되고 죽어야 되고 하는 이 모든 저주와 고통이 고스란히 대가 치름으로 왔다는 것을 평생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는 은혜를 주시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약속을 하셨지만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다 다스릴 권한을 다 주셨는데도 아담이 미혹돼서,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를 쭉 읽어보시면 순간순간 미혹하는 자가 있고 미혹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뱀에 물려 죽든지 땅이 갈라서 죽든지, 심지어 레위 지파의 자기 형제의 칼에 하루에 3,000명이 죽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 치름에는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 읽으면서 성경을 단편적으로 글로만 읽어가지 말고 그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하나님 되심을 봐야 되고, 순종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 두 가지 맥락에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것이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다스림의 권세를 마귀에게 갖다 바치고 마귀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힘을 얻고 계속해서 더 왕성하게 사망의 왕노릇을 하고 우리를 더 저주와 고통으로 끌고 가는 그런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두고 보지 못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계시다면 죽어도 싸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듯이 쫓아내고는 그냥 막 내하고 이제 끝이다. 잃어버릴 건데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오셔서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안고 피 흘려서 죄값을 치러주시는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메시아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마귀는 아담으로부터 받아간 그 권세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시면서 그 왕권을 다시 빼앗아와 버렸어요. 아멘? 아멘.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그 마귀 사탄의 머리를 예수 십자가로 꽂아버리고 밟아버려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지금 마귀 사탄이 지금 권세 있는 자처럼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은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뱀의 머리는 상처를 입었지만 꼬리가 꿈틀거리듯이 여전히 그 정도 수준이지 뱀머리 자체의 그것은 이미 손상됐고 이미 패배자입니다. 아멘. 그 왕권을 예수님께 되찾아와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예수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왕권은 완전히 누구에게 왔다? 예수님께 왔습니다. 마귀는 토막토막 내더라도 각각 꿈틀거리는 그 정도 지금 권세를 가지고 한시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꿈틀거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 상태입니다. 그것에 여러분들이 또 미혹되면 안 됩니다. 완전한 마귀로서의 어떤 그런 것을 다 가지고 꿈틀거릴 때는 아담과 하와처럼 미혹될 수 있지만 지금 머리가 짓밟히고 이제 토막토막 나듯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그의 수명이, 그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의 권한이 마무리되고 있는 이쯤에 여러분들이 바보같이 그에게 또 미혹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미련한 사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멘. 예수를 붙잡고 예수에게 모든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가지신 그 권세를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할렐루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말하면 그대로 되게 하리라. 그대로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한 일도 너희가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크게 여겨지는 일도 너희가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가졌습니다. 아버지가 왕이면은 아들이 왕자가 되는 권세가 있듯이 우리에게는 그런 권세가,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용하시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주어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마귀를 대적해서 이긴 그 권세, 할렐루야, 승리자의 그 권세, 그것이 예수 이름에 다 그 권세가 꽉 차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면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권세처럼 시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권세가 담겨져 있는 예수 그 이름을 사용하면 예수님의 권세가 그대로 나타날 것이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삼일체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만 우리에게 능력을 준 것이 아니고 능력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보혜사, 변호사와 같이 전문가로서 도와주는 전문가적인, 프로적인, 퍼펙트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제목과 같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왕권을 가진 자고 왕노릇을 할 수 있는 자고 성령의 권능을 입어서 영권을 가지고 영역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됐다는 것을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첫 사람 아담에게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범죄함으로 인류에게 주어진 왕적 권세가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시 첫 아담이 잃어버렸던 왕적 권세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왕권을 회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 부여된 왕적 권세, 영적 권세를 믿는 자들에게 이임을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왕적 권세, 왕권과 영적 권세, 영권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왕권, 영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아담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권세, 영적 권세, 영적 능력을 주신 것이 왕권이고 영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권과 왕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이 왕권을 사용하고 왕권이 나타나고 영권이 나타나는 핵심 4가지를 오늘 우리가 아는 것이 이 설교의 목적인데 아까 메시지 핵심 3번째 줄에 뭐가 있었어요? 기도, 또 성령 충만, 또 믿음, 또 선포의 말. 그래서 기도와 성령과 믿음과 말, 이 4가지가 왕권을 가진 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죠. 영권을 사용하고 싶습니까? 왕권을 사용하고 싶습니까? 이 4가지가 왕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여기에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내 아버지가 왕이면 나는 왕자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아멘. 내가 왕자의 신분답게 하면은 왕권의 그 버금가는 것들이 나에게 그대로 실현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믿어야 됩니다. 처음에 말을 하기 전에도 내가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의 권세가 내 말을 통해서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게 하실 거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리고 말을 한 다음에도 내가 한 말이지만 내가 지금 한 말은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로 말을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나 예수님이 하신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말의 앞뒤에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한 자가 비록 부족한 나이지만 이 말은 하나님의 권세의 말이다 하는 것을 끝까지 믿고 이 믿음을 놓치면 안 돼요. 믿음에서 흔들려 버리면 안 돼요. 초장부터 별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으면 선포하는 말도 나올 수도 없고 선포하는 말이 나오더라도 그냥 어리벙벙하게 그냥 힘없이 그냥 그렇게 이제 말도 나올 것이고 확신이 없어요.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선포하는 말이 힘이 있습니다. 명확합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한 다음에도 될 거라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의 믿음이 유지가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한순간이라도 이 믿음을 놓치면 의심해버리면 그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실패하는 것은 믿음 없이 시작하기 때문에 말을 흐릿하게 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안 되어질 거고 믿음을 가지고 말은 했는데 하고 보니까 내 같은 게 해가지고 될까? 이래가지고 의심을 해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말의 시작점에 믿음을 가지십시오. 말을 하고 나서 믿음을 유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왕권은 그대로 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영권이 그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거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잘 보세요. 오늘 이 설교 페이퍼 돈 엄청 들은 인쇄물입니다. 교회 인쇄기가 헤드 노즐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갑자기 어제 인쇄가 안 돼서 나라 문구 가가지고 수만 원을 주고 이거 완전히 와, 안 할 수는 없고 그냥 안 나눠주고 그냥 설교하려 하다가 그래도 너무 귀한 거라도 여러분들 보면서 설교 듣고 또 소장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수만 원을 노란 거 한 장 이상으로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했기 때문에 말을 해야 돼요. 아멘. 말을 해야 돼요. 누가 말을 한다고요? 내가 말을 한다. 하나님이 선포해 주이소 하고 기다리면 안 된다.
내가 믿음을 가졌으면 내가 왕권을 가진 자라고 믿으면은 왕권을 가진 내가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위임을 해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놨는데 주머니에 넣어놓고는 하나님 해주이소, 하나님 해주이소, 자꾸 그런 기도만 지금 교회마다 가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는 아니지만 물론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이 해달라고 해야 될 어떤 것도 있지만 가만히 보면은 그 많은 부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우리의 말로 선포하면 되어지게 한다고 약속을 해놨잖아요. 그것을 끝날 수 있는 걸 갖다가 괜히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신분으로 지금 내가 예수 이름으로 말할 건데 하나님 해줄 걸 믿습니다. 이거 기도는 하셔야지. 그리고는 내 말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로 말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되어지라고 말을 하세요. 아멘. 그래서 기도 묵상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그래 네 마음 그건 알았다 하고 접수하고 끝이에요. 아무 일 안 일어나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사용하라는 그 권세를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것을 작동시키지 않으면 기계 스위치를 넣지 않으면 그래 알았다. 마귀가 이어 붙어 있는데 귀신이 이어 붙어 있는데 하나님이 귀신 떼주세요. 백날 해도 안 돼요. 헛수고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떨어져 나가 하고 말하면 그걸로 하나님이 떨어져 나가게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고 위임된 것을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안 하니까 땅에서 우리가 풀면 하나님께서 풀어준다.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이 귀신아 떠나가라 하고 터치하면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가게 한다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하고 이신전심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면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부르짖는 기도로 도와달라고 하셔야 돼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께 정말로 구할 거 있으면은 하나님 귀에 말로써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환경에서 되어지게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 여기는 이제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옮겨지라. 네가 말하면 그리고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대로 되게 한다는. 아멘. 예.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다?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합치면 믿음에 선포하는 말. 이것이 왕권을 가진 자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다. 아멘.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뭐예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가 나왔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설교에 집중하시고 페이퍼에 눈이 집중하고 저의 설교 말에 집중하고 이중적으로 집중을 하셔야 돼요. 네. 다시 마가복음 9장 29절 읽읍시다. 시작.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제자들이 어떤 게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와서 그것을 해내고는 제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왜 우리는 못했는데 예수님은 해요? 하니까 나는 밤이나 새벽이나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했다. 그래서 그 기도로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너희들은 근데 뭐 기도해라도 좋고 기도하라 말 안 하면 아예 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다. 여러분들 신분적으로는 우리가 왕권을 가진 자지만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위임된 거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 왕권은 우리에게서 컷수아비가 같은 기도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았다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마저도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12 제자들마저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됐다면 우리는 제자들보다도 못하고 그때 당연히 안 되는 거지.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에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나의 영이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된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결론 냈습니까? 결론 났습니까? 인생 40년, 50년, 60년 살아보니까 내 힘,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 결론 났습니까? 아멘. 그러면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는 된다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안 됐던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면은 무조건 된다는 거지. 그러면 그 길을 가야지, 우리가. 아멘? 그 길을 가. 그래서 사도행전 뒷페이지, 사도행전 1장 8절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이 자동적으로 받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 증인으로서의 그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안 받았는데 권능이 받아지지가 않을 뿐더러 예수의 증인 되려고 아무리 전도하고 뭘 해도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고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가,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약간의 사람의 방법이 부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복음 전도는 근본적으로 무엇으로 해야 된다고요? 권능으로 해야 됩니다. 어떤 권능요? 성령이 임함으로 주어지는 권능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할 때만 된다고 결론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안 받은 상태에서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10일 동안 이제 다른 데 가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서 오직 성령 받기를 위해서만 기도해라 하고 10일 동안 그 성령 받기 위한 오직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는데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여서 권능이 그들에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그날 바로 나가서 그동안 3년 반 동안 훈련받아도 안 되던 것이 하루 그냥 순간적으로 성령이 임해가지고 임하니까 권능이 임해버리고 그 권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가서 한마디 하니까 복음의 열매가 그때부터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38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이 땅에 있는 나사렛 예수 밤마다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한 예수님에게 그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임하게 하고 그 성령의 권능, 능력이 임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성령과 능력, 성령이 임할 때 받게 되는 권능을 받음으로써 두루다니면서 진리의 말씀, 천국 복음 전하고 병든자 고치고 귀신을 쫓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는 것이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에 가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요엘서 2장 28절 29절 읽읍시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아멘.
이 요엘서에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약속하신 말씀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시작되고 할렐루야 그때로부터 해서 지금 2000년 동안 또 앞으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남종과 여종에게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내 영을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그 권능을 부어 주실 것이다 약속을 해놨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고 법적으로 하나님의 그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를 받은 자이지만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 성령이 있어야 된다.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임할 때 받게 되는 권능을 받아야만 비로소 이제 이것이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 법적 신분과 법적 위임된 그 약속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6장 37절에도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삐까삐까하게 회복하고 번성케 해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바로 그 다음에 37절에 36장 37절에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나와서 내가 약속해 준 그것이 그대로 되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제자들에게 내가 한 일도 하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했지만 너희들이 이곳에 머물러서 그것이 되어질 수 있는 권능을 성령의 권능을 받도록 오직 성령의 임하심에 의해서 기도만 해라 하고 했는데 500명이 듣고는 120명이 그곳에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120명은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았습니다. 아멘. 380명은 그 말을 듣고도 기도를 안 해서 못 받았습니다. 해당 사항 없습니다. 똑같은 신분 위임을 받았는데 약속을 받았는데 결정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결정적인 것을 안 했어요. 성령을 받기 위한 기도를 해라 했는데 기도도 안 하고 기도를 하더라도 성령을 받기 위한 기도, 성령이 임하는 기도, 성령이 임하는 기도를 할 때 성령에 따르는 권능이 주어진다고 그래요. 아멘. 우리는 이제 뭐가 중요해요? 아까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의 선포의 말이 중요하다 했는데 그리고 기도가 중요하다 했어요. 근데 그 기도에서 핵심이 뭐라고요?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 성령이 임하는 기도. 그럴 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했어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기도가 아닌 다른 많은 것들을 해도 권능을 받는 걸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권능이 임하는 내 영을 부어주고 내 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던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어지게 하는 그 권능이 우리에게 비로소 그 영권이 비로소 영권답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결론을 같이 읽읍시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시작 성령이 임하시면 극대화되고 효율의 최대화가 되고 정폭 행상이 일어나고 시너지가 나타나고 활성화가 되고 더하기가 아닌 곱하기의 역사가 일어난다. 또 가속도가 붙고 그동안 안 되던 것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소망이 있습니까?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자동으로 뭐가 된다고요?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행사하는 영권을 가지고 이제 살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읽읍시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들이 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늘의 권능, 영권이 임해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권능, 영권이 임하지 않았다면 지금 하던 일을 중단하고 내려놓고 후순위로 하고 오히려 하늘의 권능부터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재주, 우리의 기술, 우리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안 된다고 결론을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내렸고 우리도 내렸습니다. 오직 기도를 통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됩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압도하는 성령의 권능이 임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것보다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몰두해야 됩니다. 성령의 그 영권을 갈망하고 강구해야 됩니다. 이러게 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된다,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돼야 됩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만 우리는 이제 영권을 가진 실제 실현시키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권의 권능을 가진 권능의 실체가 되신 성령님은 읽읍시다. 그런데 성령님은 거룩의 영이기에 정결함과 거룩함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날마다 씻는 시간을 가져야만 한다.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작은 죄라도 날마다 회개하는 회개의 제사를 일상화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죄의 민감성을 가지고 죄를 회개해야 거룩한 성령이 임재할 수 있기 때문에 회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게 하려면 뭐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임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바지의 결론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기도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절대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직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권능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법적, 신분적을 더 뛰어넘어서 실제적 권능이 영권이 나타나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대상으로 머물지 마십시오. 어떤 교단은 하나님이 약속해 놨으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이 임하지 않아도 왕권이 실현된다 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고 됐다고 그냥 공갈치고 된 것으로 호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 전부 다 비진리요.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런데 미혹되면 미혹된 만큼 신앙생활 헛신앙생활 합니다. 아무 영권이 안 나타납니다. 분명히 왕권을 가진 영권을 가진 신분인데도 실제적으로는 안 나타납니다. 진주 임마누엘 교회는 실제적 영권을 가진 성도가 세워지는 것이 진주 임마누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기적 가운데 세우신 목적입니다. 이성률 목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이냐? 이 시대에 영권과 왕권을 실제적으로 가진 성도들이 이 교회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진주와 전 세계를 향해서 영권과 왕권을 가지고 복음화시키는 그 교회로 하나님이 서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결론 한번 같이 합시다. 하늘의 영권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권이 나타나는 성도, 하나님의 영권, 영적 능력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잠시 한 2, 3분만이라도 결론적인 이 강구에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제는 성령이 임하는 그래서 권능을 받는 그래서 영권의 실현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한 기도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영성제자 훈련원에서도 그것을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함께 나갑시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 지식을 알고 있지만 오늘날 영권이 나타나는 왕권이 실현되는 교회가 별로 없고 왕권과 영권을 나타내는 그런 권능의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석대로 갑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성령을 구합시다. 우리는 날마다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있는 자처럼
성령을 구합시다. 날마다 예수님처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음받는 이곳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골방이, 기도하는 골방이 그런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이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영권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시다. 주여